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사함과 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기도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언처럼 남기셨다면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목적과 그 결론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는데 외우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말씀 속에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할까요? 이상한 점을 전혀 못 느끼시나요? 이상한 점을 전혀 못 느끼시나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치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아시고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보세요. 유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이신 무죄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말씀의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읽어왔던 그리고 암기해왔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말씀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셨지?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그냥 우리는 타락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죄를 사요? 죄 있는 자가 죄를 살 수가 있나요? 그분은 살 수 없어요.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자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 그냥 문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 죄를 용서해줘야지, 사해줘야지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글자와 표면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다, 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에피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피엠이라고 하는데 아피엠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용서하다는 말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forgive 또는 어떤 빚을 탕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빚을 탕감하다는 건 뭐예요? 빚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제가 빚을 줬어요. 은행에 1,000만 원을 빚을 줬는데 은행에서 저를 어떻게 해줬어요? 너 빚 없다라고 그냥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너 빚 없다고 일단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졌으면 그 빚쟁이라는 그 그러니까는 구원하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이 죄오잖아요. 빚을 지고 있으면 잠도 못 자잖아요.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 걱정하다가 아예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해방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처럼 그런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과 분리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은 빚, 우리가 뭐 돈을 얻었으면 그 빚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과도 완전히 분리되게 해서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땅과도 분리하셔서 어떻게 하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아피엠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 아피엠이가 바로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 말씀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과실을 용서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 이 과실 역시도 용서하다는 말씀 역시도 아피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빚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모에게 빚을 지다는 그런 의미가 먼저 1차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볼게요. 빚을 진다는 말, 그 말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빚을 졌다는 의미에서 그 죄를 이렇게 빚을 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용서, 죄를 사하다. 영원한 우리 타락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다는 그런 용서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용서하다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어떤 우리에게 실수했던 그 모든 것도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죄 사함의 의미도 다 들어가 있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죄라는 말이 지금 빚지다는 말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다른 데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는데 어디다 집중하고 쏘죠? 네? 관역을 주죠. 관역에 집중해서 관역에 초점을 맞춰서 그 관역을 맞추는 게 화살의 목적이죠. 양궁에서 특히 점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시점이 되려면 한 가운데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는데 그 관역을 시점 맞추면 시점짜리 정확히 맞추는 게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늘의 뜻을 두고 이 땅의 글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표적을 맞춰서 정확히 꿰뚫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위를 하는 그 범죄, 그것도 죄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100%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견대로 깨닫는 것이 죄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죄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 원래 근본적인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방법은 뭐로 죄를 사신다는 거예요? 피로. 그의 피로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피가 있어야 죄를 산다는 말씀인가요?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 피는 다 메말라서 없는데, 그러면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레위서 보시면 레위 17장 1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와 생명이 일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 몸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피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을 상징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서 피는 생명과 동일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피는 무엇을 상징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우리 각자 성도를 사셨대요. 이 사셨다는 말은 그 카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카네라는 말은 뭐냐면 피로 값주고 샀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즉 하나님 아버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그렇죠? 자, 죄는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건데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한 그것을 죄라고 했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맞추게 하는 것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비껴나가는 것, 즉 우리의 삶이 말씀을 비껴나가는 세상의 삶, 땅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게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죄사함이라는 부분이 그 죄사함 속에는 아까 첫 번째 빚을 탕감해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간 것을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역사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도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에 저의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한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병 고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03편 3절에 말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죄사함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주 그 죄를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게 뭐냐면요,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네? 왜 7번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제자죠.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이면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7번이면 자기가 할 바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이거예요. 형제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든 뭐 형제 가족이든 누가 죄를 범했어. 빚을 지고 계속 사기를 쳤는데 이거 몇 번 용서해줘야 돼요, 예수님?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을
별의별 방법으로 사기를 쳤는데 뻔히 다 알아. 근데 또 와서 또 사기를 쳐. 근데 그거를 7번 참아준 경험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이에요. 또 시작해. 또 와. 그럼 어떻게 할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끌고 가서 경찰서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신고를 해버리고 고발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그래요. 계속 매 순간 매일 평생도록 제가 죄송합니다. 평생이라 지금 뭐 51년밖에 못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어디를 가 있든 간에 저를 완전히 죽일 놈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신고를 해버릴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인간적인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너희 모든 죄 증거 다 가지고 있거든. 다 까발리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까발리고 싶은 거야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말씀을 떠나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결국에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는 7번이었어요. 7번이었어요. 그게 최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7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7은 이 땅에서 동서남북 인류 역사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류 역사를 가리키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수예요. 그렇죠? 땅이라는 자란수가 하늘의 수 3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만나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7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7번 용서하면 자기는 할 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해요? 22절에 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제 인간적인 제 속성을 보면 속아지를 보면 저는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 저는 그래요. 근데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을 하네요. 그러면 490번이에요.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저는 소갈딱지가 너무 좁아서 못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70번씩 7번인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량이 너무 그 바다와 같으신 분들이라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치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죄 용서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죄사함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죄사함과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에요. 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490번이요? 우리가 361년이 365년이니까 그럼 1년 매일매일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게 어쨌든 짓을 해. 저에게 똑같은 그 죄를 맨날 사기를 쳐. 매일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1년 꽉 차면 365번이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같으면. 근데 뭘 490번. 일지어도 하라는 거는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원토록 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래는 7이라는 식은 하나님의 안식의 수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째는 안식을 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그 7을 또 한 번 7을 곱해. 그럼 49번이죠. 그리고 49번이에요. 자, 안식일의 개념은 내 죄가 어떻게 된 거야? 사함받은 그 날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참 안식은 내 죄가 사함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함받았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7이라는 거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네가 죄가 말씀을 만나서 용서받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7은요, 안식이에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 안식은 영생의 개념까지 이어져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개념은 영생을 밑에 깔아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안식 곱하기 안식, 7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9죠. 그쵸? 거기다가 10을 더 곱해봐요. 뭐가 돼요? 10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7 곱하기 7에다가 곱하기 10을 했어요. 지금 70번씩 7번이라고 했죠. 그쵸? 영원한 안식의 영생을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490번이 아니라 490번 일지라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럴지라도 490번 일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쵸? 저희 속에 타락이 있는데 죄에 있는 자가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죄 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건 뭐냐면,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뱀의 말에 꾀를 빠져서, 사단의 말에 꾀를 빠져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타락을 했죠. 그게 죄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게 죄인인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말씀 자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죽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린 당연히 여기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뭐를 해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고민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네, 저들의, 누가복음 24장,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막 죽일 죄를 찾아서, 죄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죽일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한테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7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 없는 영원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 용서는 타락한 인간으로는,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와,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죄를 사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 7 곱하기 7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77, 49, 그 다음에 49년 다음에 마지막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이제 어느 친구가
종으로 그 친구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49년 다음에 50년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시 자유케 해줘야 돼요. 종이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잊게 하는 날이 5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즉 50년째 되는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말씀에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희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모든 것은 해방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종로에 대한 그 죽음에서도 해방이에요. 자, 그 영원한 해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49번도 아니고 490번일지라도 해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말씀으로 죄사함 받은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 이웃의 죄를 그렇게 사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은 존재가 이제는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죄를 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죄를 살 수 없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죄를 사해주라는 거예요. 49번이 아니라 49번이 아닌 곱하기 10에서 490번 일지라도 그 뭐예요? 완전한 해방. 50년, 500년, 5000년, 50년의 개념, 희년의 개념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면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죄를 사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사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뭐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원한 신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깨달은 우리도 뭐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사람들이야, 피조물이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바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의 바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의 권세가요. 믿는 자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그 죄도 삼받게 해주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 속에는요,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이 이제 죽음의 종로를 타는 땅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차원에 속한 자들은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라고 있잖아요. 하늘 자체가 이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땅이 하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주기도문 속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각자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말씀을 받은 존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존재가 됐으면 내가 신령한 하늘이 돼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면 이제는 뭐가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존재가 되고 내가 땅이었지만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늘 되겠는데 너희가 이 땅에 너희가 거저 아무것도 대가 없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형제의 죄도 네가 받은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다 사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권세를 우리가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대에 있으면 대대장이 있으면 대대장의 아들도 대대장 노릇을 해요. 어디 가나 그렇더라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쵸? 일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빠가 대대장인데 그 꼬마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가 대대장 노릇을 해요. 그 간부들 애들 다 뭐 골목대장 노릇하는데 자기가 대대장이야. 막 지시하고 막 명령해.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절대 복종 순종해야죠.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생의 말씀,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죄사함의 대가 없는 그 죄사함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생의 언약의 말씀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금 그래서 본문 말씀의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죄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땅을 초월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7번이 아니 490번이 아니라 7번 용서 못합니다. 못해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왜? 그 원수가 계속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매일 그 짓을 해. 용서했는데 또 올라와. 용서했는데 또 올라와. 용서가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아버지, 저는 정말 타락한 인간으로서 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 못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몇 번 도망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라도 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못해요. 피조물의 인간으로 살아가도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이 죄를 사해주고 그 죄 사함의 결과 병나음도 있고 그리고 탕감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교회는 그래야 돼요.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는 다 부서집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라는 교회도 그렇고 각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말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이 뭐냐면, 첫째,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죠. 그렇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저도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의 빚, 용서의 빚을 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7말씀 중에 첫 번째가 죄사함,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순종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성취되지 않으면 7말씀이라는 것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네? 내 죄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열매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 너희 죄를 사하노라.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처럼 말씀의 죄를 사는 거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죄를 사하노라는 그러한 신령한 고백이 더 좋은 약속교회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창세전에 불러주신 우리 심령들을 죄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죽음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 죄를 사함같이 사함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노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